주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다사다난했다. 아버지, 2020년도 아버지,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법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 아버지의 영적인 성장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영적 생활들이 아버지 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도 성부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이렇게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저희들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 없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2023년도를 잘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복 주시고 힘 주시고 2022년 3년도를 더욱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받고 돌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우리의 언행 심사,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고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한 죄들을 낱낱이 고하고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새롭게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묵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의 삶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고 주님 앞에 부충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꾸중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토하여 내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정결한 마음, 정결한 그릇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의 감사, 또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족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성도님들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우들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감사해요. 또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부으시려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감사의 그릇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이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품에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도 감사하고 또 질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장래에 더 좋은 일들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우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신 것 그것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욱더 복되고 좋은 일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영상으로 지난 한 해 우리 행사들을 돌아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를 많이 못해서 사진을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한 해가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신년에는 이제 윷놀이도 좀 하고 야유회도 가고 찬양대회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올해 이제 2023년도에는 이런 뭐 야유회나 이런 행사들을 다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불과 3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3분 동안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2023년도를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들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2023년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복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해에는 아버지 더 복된 시간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2023년도를 맞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사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송곤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살았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초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의 결심이 쉬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온전히 우리 몸이 행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 또한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건져 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마다 잘 이겨낼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송곤 영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모임 중에와 이 자리와 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장중의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크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크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시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크신 권능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듭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의 기도처를 마련해 주시옵고 이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더욱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늘 보살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특히 건강에 유념해서 늘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충만함이 아버지께 영광이 날로 더욱더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 첫 번째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혹은 2면 정도 되겠네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5절부터 교독하였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 모든 중에 공격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미련하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봐서 그 모습이 얼마 있는지를 잊어버려. 자, 함께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삶의 주초로 삼고 2023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올 한 해는 영적으로 부쩍 더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한번 제목을 나눠볼까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자,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요. 우리 육신의 나이는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 나이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은 지 20년 됐다고 내 영적 나이도 20살이고 내가 믿은 지 40년 됐다고 내 영적 나이가 40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영적 나이는 연수가 거듭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켜야만 성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영적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나이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도 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안 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들은 기쁨거리겠습니까? 걱정거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영적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자, 이러한 것이 영적 성장일까? 물론 그러한 은사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러한 것들은 은사라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은사는 말 그대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요, 나무가 자라서 잎이 무성하여졌다가 이제 열매를 맺죠. 자, 이 열매 맺는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영적 은사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선물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같이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은사를 얘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타고난 성품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물려받은 기질 자체가 성품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품은요,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길들여진 말 혹은 길들여진 사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우리들의 성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타고난 성품이 좋으니까 이거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닮아감으로 달라지는 나의 성품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열매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러한 성품들이 2023년도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있어요. 이들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습니다. 자, 보아너게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이것이 바로 보아너게의 성격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중에 얻게 되어지는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 사도가 성품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베드로의 성격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비겁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당당해져요. 용기가 있고 또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조금 잘못한 마가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던 이러한 바울이지만, 바울의 마지막 말년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를 나에게 유익한 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던 이 바울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구나,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성장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맥락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자, 이러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낳아진 존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도 말씀을 통하여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이 생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욕심 있게 마련이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지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도 더 이상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불만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새신 바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속냐면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 외의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욕심을 내요. 이게 바로 속는 겁니다. 세상에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들 가운데에서는 참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되면 기쁠 텐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속으시고 그걸 또 속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되면 잠시는 기뻐요. 잠시는 행복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그 행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행복과 쾌락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비슷해 보이죠? 자, 행복은요, 이게 지속적이어야 이게 행복이고, 쾌락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면 이건 쾌락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세상 가운데에는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헤매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자, 여기에 보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자, 그러면 해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이 회전을 하는 동안에 아침에는 그늘이었던 곳이 저녁에는 어떻게 돼요? 양지가 되어지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쁘고 저녁에 좋았다가 아침에 나쁜 이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나?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여기에 보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다시 말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접속사 없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한다, 이 빨리 한다, 신속히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즐겨 한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할 때에는 더디하며. 자, 이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자, 대부분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하는데 급급해요. 자, 그러다가 내 말이 하나님 앞에 관철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화를 냅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으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할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고 내 말을 하는 데는 더디하고 그리고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 놓으셨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다윗에게 어렸을 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인도에 가세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를 인도에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야,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얘기고 또 그 요셉 얘기고 다윗 얘기지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것까지 계획을 해 놓으셨겠어?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삐죽거리고 엉뚱한 길로만 다녔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도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계획해 놓으신 삶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더디하고 내 말을 하기에는 빨리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을 내버려요. 오늘 19절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해요. 내 말이 상대방이 들어주질 않고 또 관철이 안 되면 화를 내요. 이게 바로 19절 말씀이죠.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내 말은 적게 하시고 내 뜻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을까?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내면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래요.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사과 농사를 지으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김을 내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만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농사를 지을 때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김을 내주지 않으면 잡초가 더 많이 자라요? 알굴이 더 많이 자라요?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잡초는 자라라고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런데 열매는 뭐 비료를 주고 그냥 자라라고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자라요. 자, 우리 내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후죽순 자라나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자라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선한 마음들, 믿음의 마음들은 김을 내주지 않고 또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날마다 김매주듯이 가지치기를 해주듯이 잘라줘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도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잎도 무성하고 줄기도 튼튼한데 열매는 없어요. 자, 이 사과나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한데요? 그래도 쓸모 없어요? 쓸모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잎이 무성하고 튼튼한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잎이 무성하고 튼튼한 신앙생활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론적으로 튼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하지 못해서 알곡이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들이 있어요. 자, 23절 말씀과 24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거울들은 아주 새뜻하죠. 그런데 고대 시대의 이 거울들은 청동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마찰열에 의해서 반짝 이렇게 거릴 때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새뜻하지 않죠. 얼핏 보였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잠시 본 그 거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못 그린다 얘기예요. 우리 아마 박순옥 권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가서 왜 못 그리냐, 나는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 거울이니까 막 문질러서, 문지르면 이제 빛이 나면서 반짝거리죠. 그때 잠깐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죠. 못 그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때 당신은 은혜 받아요. 그때 당신은 깨달아요. 아하, 그렇구나, 은혜롭다, 딱 나가면서 까먹어버려요. 왜요? 실천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내 말씀으로 내가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귀를 간지럽히려고 해요. 은혜를 받고 마음만 즐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또 오늘날도 이 세상을 섭리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복이 있지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건 맞지만 행하는 자만큼은 못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와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쌓기보다는 조금을 알고 작게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멘. 그 가운데 큰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아멘. 그 말씀에 큰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도록 명령을 해요. 주시면 나로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은혜를 체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소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겠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어요. 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천은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전쟁의 패잔병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에는 큰 믿음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2023년도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자라지 않는 그 자녀가 얼마나 마음의 근심거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거리인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은 근심거리의 자녀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기는 오래됐는데 우리의 영적 나이는 여전히 3살 박이 4살 박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2023년도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사단에게 자랑하지요. 야, 너 내 종 욥을 한번 봤냐? 자, 그만큼 순전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요. 마치 자녀들을 그 이웃들한테 가서 칭찬하듯이 하나님도 칭찬하고 싶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새해 첫 신년 감사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는 2023년도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올해는 특별히 새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수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새해는 우리 주일 성수 100%를 결단하며 새해 첫 주일 내일이죠.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된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내일이 아니네요. 오늘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가정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아침에 다시 나오셨는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정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자, 올해의 말씀을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 받으실 텐데 가족들이 참여하지 못하셨으면 가족들을 위해서도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가족이 내일 나오실 수 있으면 내일 받으시면 또 내일이래. 아침에 나오실 수 있으면 아침에 받으시면 되고요. 꼭 못 나오시는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들 것도 같이 받아가셔도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딱 한 구절이라도 자기 평생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한대요. 자,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말씀을 받고 집에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서로를 축복하실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따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한 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